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말만큼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흔히 사용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막상 이 질문을 들으면 언뜻 들으면 정말로 간편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딱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꼭 집어서 쉽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 속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만큼 그 의미 또한 다른 개념들과 폭넓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또 세상을 이김도, 그리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법 또한 그 의미를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얼핏 들으면 단순히 제자들의 믿음의 양이 적음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은 보다 깊게 검토해 보면 이 속에는 믿음의 본질과 대상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들이 그렇듯이 여러분 혹시 겨자씨 한번 보셨습니까? 목사님들 또 성도님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작고 까만 그 씨앗, 정말로 볼품없고 그런 씨앗이 예수님께서 이하를 드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씨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편에서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없으면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와 같은 모양이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기도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와 터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그들은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양을 문제 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서 더하소서라는 말은 증가하게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increase 또는 ad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의 믿음에 이런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사도들이 믿음을 양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시고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신 권능을 목격한 한두 번 목격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서 세속적 야망과 야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식게 되었습니다. 그래 믿음이 식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자각한 제자들은 시리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제자에 속하지 않는 다른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제자들은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여겨서 자신이 원한 것을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도구요 방법으로 잘못 해석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6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라는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정작 필요한 것은 믿음이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최소한의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질적인 측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순종에 있는 것이지 믿음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의 양이 부족해서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또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실까? 역시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믿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로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러한 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여러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로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그러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작은 믿음에도 그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순종과 겸손이 동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양보다 믿음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질을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참된 믿음을 무시한 채 오직 믿음의 양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단지 정신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거나 자기 확신을 강화시킬 뿐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비유되었다는 것은 사실 역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히 크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인간들 밖에,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른 것, 그런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이성적인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내면에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끼며 우리의 정인격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온전케 돌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무한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병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인간의 믿음은 단지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었죠. 그는 오직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런 권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지했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다 맡기고 의지하며 그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처지와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신앙생활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나 세상살이에서 얻은 경험으로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잘못된 것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좌절을 소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좁고 한계가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제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에 정말 아이를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 100% 믿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것 때문에 혹시 아이가 낳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를 고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 고쳐주셨고 아이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은 생명의 믿음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겨자씨는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나무가 자라서 무려 5m나 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그 안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보금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처럼 겨자씨는 작지만 견고하고 약동하는 생명의 씨입니다. 겨자씨를 땅에 한번 심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심어보십시오. 혹시 기회가 되면 심어보실 때 그러면은 땅속에서 꿈틀거리고 싹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성장하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겨자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그 속에 생명력이 깃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눈이 떠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여동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자 소리를 질러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리지만은 이 맹인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멈추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꿈틀거리고 반응을 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어야 이러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도 해결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마음속에 제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은 듣는 말씀에서 진정하고 옳은 메시지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살아있는 믿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고 믿고 겸손하게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참과 거짓은 실천적 행실을 통해 판가름됩니다. 믿음이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믿으면 끝까지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에는 행함이 없지만 산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몇 년, 몇십 년, 몇 대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얻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며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가르치며 정말 네 자손이 번성하고 축복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세가 돼서 얻은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적정의심 없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런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행위와 믿음 사이에 교리상의 어려운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진실한 믿음에 자연스럽게 행함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하는 능력과 더불어 의지와 정서가 함께하는 지정의를 균형 있게 갖춘 결단입니다. 그리고 순종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해 너무 쉽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 겨자씨의 믿음을 주위에서 보기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겨자씨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로 성숙하고 솔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바위만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작은 믿음이지만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품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사에서 모든 것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란한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조건 큰 것, 많은 것, 상식을 넘는 무리한 믿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불신앙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참 작은 믿음입니다. 보잘것없고 정말 작지만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이 겨자씨의 생명력이지요.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들은 불신앙을 버리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